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지금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경적 성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자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적 성공의 원리.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 그 첫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 몇 가지 성경적인 성공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이 좋고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애굽을 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적 힘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애굽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성공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던 성도들이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나왔던 애굽을 다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일종의 전쟁터인데 그 전쟁을 보고 뉘우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올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염려를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느낀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겠다는 것은 알지만 믿음 생활이 전쟁이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애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서 실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좋다라고 해야지 세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성공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성공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길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너무 잘 돼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상태에서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근본적인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과 같은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상황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것이 보다 바른 성경적인 성공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사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은 비상구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처럼 성공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변하는 것이 성공이지, 거지에서 부자로 위치가 상승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 시련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용기는 주지 않고 항상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해서 해내서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없애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는 연단의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돌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가나안의 성공을 취할 수 있다는 건전한 자아상,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런 시련은 없든지 아니면 그 시련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40년은 너무 깁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아상과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건전한 자아상과 믿음이 있으면 성공의 길에 다가오는 시련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계속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면 믿음이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시련 중에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 광야로 돌리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마음은 늘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 있습니다. 잠시의 훈련 과정으로 광야의 기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향해서 더 자상하게 사랑과 관심의 보살핌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건전한 자아성과 믿음을 가지게 하고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꼭 우리에게 시켜야 하십니까? 불신앙과 나쁜 자아상으로 형성된 두려움을 가장 성공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포기합니까?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믿지 않습니다. 성공을 꿈꾸는데도 통계적으로 95%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시대하지만 성공을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꼭 세상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와 믿음과 자신감을 잃지 말고 애굽을 쳐다보지 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의 성공은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성경적인 성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환난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그 성공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우리도 거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끗한 자아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